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어떤 집에 남매가 있습니다. 오빠, 여동생 둘 다 희귀혈액형 RH-랍니다. 오빠가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여동생한테 의사를 묻습니다. 오빠가 수술하는데 피가 부족한데 네가 조금 피를 나눠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애가 겁이 나는지 대답이 없습니다. 한참 있다가 예, 그래서 동생의 수유를 받고 오빠 수술이 무사하게 잘 끝났습니다. 오빠가 회복실에 있는데 오빠 옆에서 가족들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묻습니다. 아빠한테 아빠 이제 저는 언제 죽어요? 자기 피를 나눠주면 자기는 죽는 줄 알았던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오빠한테 자기의 혈액을 나눠주려고 했던 거죠. 백삼위 순교 성인들이 그 요한 바로 2세로부터 그 시성을 받은 날이 1984년도입니다. 요한 바로 2세께서 한국에 오셔서 이 백삼위 순교 성인들의 시성을 해주셨고요. 또 1984년도가 한국 교회가 생긴 지 2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 근거는 1784년도에 이승훈 성조가 북경으로 가서 세례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한국 천주교회가 시작됐다 그럽니다. 이승훈은 거기에서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스스로가 성직자가 되어서 본인은 주교로 다른 사람은 신부로 이렇게 해서 미사도 하고요. 또 세례도 주기도 했습니다. 이벽 성조도 사실은 이승훈 성조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승훈 우리 한국 교회의 첫 번째 그 교인이 되고 그때부터 한국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이승훈 그 성조는 백삼위 성인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이나 배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다시 신앙을 또 다시 돌아옵니다. 자식들이 2명이나 순교자가 되고요. 또 자기의 손주들도 2명이나 순교자가 됩니다. 하지만 성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오빠에게 피를 나눠주려고 했던 그 여동생이 이 피를 나눠주면 나는 죽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신앙을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자기 식솔들, 가솔들도 챙겨야 되고요. 또 그러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배교를 합니다. 3번씩이나. 또 배교할 때마다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글을 쓰기도 합니다. 성인은 거저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냥 성인이 되는 길이 쉬운 줄 알고 또 순교하는 길이 쉬운 줄 압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을 걸고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성당에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냉담과 신앙생활을 거듭하는 것처럼
배교와 다시 회도를 거듭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는 다음에 성인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내 한계 상황을 깨닫게 되고요, 내 부족함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머리로서 하는 신앙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인생에서 어떤 부침이 있습니다. 때로는 병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이 오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다시 신앙을 찾게 되기도 하고 올바른 길을 찾게 되기도 하는데, 그 올바른 길이 내 안에 들어있는 양심이거나 다른 세상에서 얘기해주는 그런 철학이나 윤리관이 아니라 하느님 품 안에 있을 때, 주님 날개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잘 돌아가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을 진정 내 것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이한 신앙은 내가 피를 나눠주면 언제 죽나요? 라는 마음처럼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언제 죽나요? 라고 하는 각오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103위 순교성인 올해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또 괴테,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인물들, 그 세 명의 인물들이 유네스코에서 정한 올해 인물로 지정된 해기 때문에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을 많이 기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부각되는 인물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 중에 어쩌면 그 성인의 못지않는 갈등과 또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거룩한 길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 지으면서도 끊임없이 반성하고 그러면서도 일어서는 정말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진정한 하느님만이 알아볼 수 있는 성인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잘못 되었을 때 다시 시작해 보겠노라고 결심하시고 노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거룩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숨을 다할 때, 그 신념을 지켜낼 때 우리는 순교의 삶까지 초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은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며 순교자의 임금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순교자들의 주님, 주님의 교회를 거룩한 순교 정신으로 이끌어 주시어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박해를 겪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으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용기를 키워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국 교회의 순교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스스로 신앙을 들여온 한국 교회의 순교자들을 굽어보시고 박해의 칼날 앞에서도 당당히 신앙을 증언한 그들이 세계 교회에서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교회에 불러주신 예비 신자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진리에 대한 믿음과 배움의 열정으로 세례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 지역사회를 굽어 살피시어 참된 가치를 찾고 실천하려는 이들에게 식별과 용기의 은총을 주시고 그들이 언제나 주님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우리 성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교우들에게 자랑스러운 신앙 선조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교우들이 그 신앙을 본받아 우리 인생에서 자그마한 몫을 희생하는 진정한 삶의 순교자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성가는 나를 봐두옵소서를 부르시겠습니다.